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느티나무 아래 어떤 사람이 백설기 떡을 먹다가 백설기 반쪽을 큰 것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는 아마 흙이 묻었으니까 그냥 놓고 갔습니다. 갑자기 개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떡을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개미집이 먼데 거기까지 그냥 줄이 쫙 서가지고 그것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큰 떡을 개미들이 가져간다고 해도 얼마나 가져가겠나 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에 가서 삽을 들고 와서 푹 떠다가 개미집 앞에다 탁 옮겨줬습니다. 개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옮겼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다른 종교에 없는 용어 하나,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렇게 생각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무슨 종교냐?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은혜란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의 분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인데 그 베푸는 호의가 무엇을 아랫사람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된 게 많은데도 위의 분이 그냥 사랑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호의를 베풀 때 갚을 것이 있도록 너 갚아야 돼.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하고 그거를 갚도록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것을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바로 이 분이 받은 은혜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는데 이쪽에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가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 대가를 안 바라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나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1월 1일이었는데 1월 1일 날은 벽제 화장터가 놀았을까요? 세상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놀았을까요? 저는요, 1월 1일 날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날 가면서 생각했어요. 아유, 이분은 하늘나라 가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지만 벽제 화장터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겠나. 가보니까 여전히 어제와 다를 바가 없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세상 떠난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거나 지금 영상 예배로 지금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활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잘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은혜 신앙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꾸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내 힘을 다해서 그냥 애써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은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너무 많죠. 오죽하면 그 이름이 야곱이겠어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형이 나가니까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도 나간다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어떻게나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장자가 돼야 되는데 꾀가 많으니까 어느 날 팥죽을 쓰는 거예요. 팥죽을 계속 쓰면서 형이 오니까 더 맛있게 그냥 먹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나 배고파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거 좀 달라고. 그걸 먹으면서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은 참 바보같지요. 팥죽 광고로 네 가져. 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달라고. 그거 먹고 가잖아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냥 동물을 잡아다가 그냥 엮어가지고는 그냥 털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애섭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축복을 가로채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계속 애씁니다마는 그 인간의 노력에는 반드시 막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 받은 축복이 계속 갑니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그런 거예요. 그런 야곱, 그렇게 꾀를 부리는 야곱, 그런데도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라반 외삼촌 댁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또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저 여인 레아, 저 레아를 위해서는 7년 봉사하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은혜는 어디로 가버려. 7년 후에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자기가 7년 동안을 고생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항상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20년 만에 부인 둘에 후처 둘, 12아들, 그리고 엄청난 세 대나 되는 큰 재물을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괜찮은 줄 알았죠. 그건 이제 성공한 줄 알죠.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한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0명의 군사를 형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항상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줘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로 바꿔지니까 형 마음도 다 풀어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는 주의 은혜로 산다.
나는 주의 은혜 중에 살 거다.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26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계획하고 자꾸 내가 생각해서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1000번, 10,000번 해도 항상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새해를 맞이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노력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죠, 신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실로아노라고 표현됐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이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을 비는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금년 한 해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뭐냐? 인간이 자꾸 노력을 해서 득도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합니다. 고행. 인도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텔레비 한번 나왔는데 인도의 어떤 사람은 항아리 위에 올라가서 10년을 살았대.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배설하고 거기서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 바깥에 오면 밥 먹고 거기서 이러고 있어. 왜? 그렇게 고행을 하면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안 하면 복 안 주고,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헌금을 할 때 내가 조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 복 주려고 여러분들을 택했다면 여러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택해도 그 사람이 내는 11조만 해도 여러분 내는 거 수천 배 낸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철저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항상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은혜. 지난번에 얼마 전이죠, 우리 교인 가정이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신방하는 날 목사님한테 뭘 좀 대접한다고 그냥 이 압력밥솥에다가 그냥 고기를 넣어가지고 막 끓이는데 그냥 이거 가가지고 익었나 그러고 그걸 보러 갔더니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 압력밥솥 뚜껑이 팡 터져가지고는 고기가 다 천정에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치우고 막 그러는데 이거 목사가 또 주책 없이 그 시간에 또 찡동하고 누르면서 거기 신방으로 온 거예요. 예? 얼마나 얼굴이 하얗고 그렇겠어요. 집안 식구들 다 그렇죠.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왜 그렇게 얼굴들이 어두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그냥 사고 난 거로 보고 고기가 천정에 붙고 뭐 했다, 그런 것만 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식구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거든요.
압력밥솥이 터졌는데도 누구 하나 화상을 입거나 터진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평, 원망 많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 어디서 나오냐? 은혜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불평, 원망 나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다 뭐야?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밀가루나 모든 걸 누가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가보면 먹을 양식이 그냥 길가에 있어. 그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만나 아니에요? 만나 뜻이 이게 뭐예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며칠 동안은 그거 잘 먹고 괜찮았어요. 매일매일 기적이죠. 자, 이게 얼마 전 가니까 어떻게 되죠? 은혜가 어디 있어? 뭐야 이거 맨날 이거만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좀 색다른 거 먹어. 내가 우리 저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니 옆에 있을 때가 그립지 않아? 그때 참외, 부추, 마늘, 왜 이거 다 먹었던 때가 그립구만. 이거 맨날 박한 만나만 먹어요. 이게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2027년이 되면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 사람들보다 가정생활로서 이 위치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벌써 한국이 따놨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이제 일본이 도리어 이제 한국이 추월해서 가니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쭉 얘기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어요. 생각해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희 대학 다닐 때까지도 저희들은요 물 퍼다가 우물에서 물 퍼다가 먹었던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몇 년 안 돼요. 우리가 6.25 전쟁 경험한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근데 이게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요? 은혜를 잊어서 그래, 은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오페라 가수가 있었어요. 본래 이분은 흑인인데 주일날 이 찬양대,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그랬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니까 솔로로 이렇게 시켰는데 솔로 할 때마다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고 너무 잘 부르니까 높은 자리로 자꾸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뉴욕의 유명한 음악당에서 개인 공연을 했어요.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노래를 들으려고 거기에 찾아왔어요. 신문 기자들도 와가지고 대서특필이 된 거죠. 자, 이 공연을 잘 마쳤어요. 성황리에 마쳤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을 딱 보는데 백인들은 흑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쓰는 거죠. 무슨 문풍지에 바람이 그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음정 박자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칭찬보다는 끊임없이 욕만을 써놓은 거예요. 신문에.
마리안 앤더슨은 그 신문을 보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엄마, 나 이제 노래 안 부를래. 나 노래 못 부르겠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우리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처음부터 세계적인 미국 전역에서 알아주는 가수로는 태어난 게 아니야. 넌 처음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찬양대를 할 때 너를 그렇게 택해서 여기까지 와서 뉴욕의 이 맨하탄의 그 유명한 음악당에서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잊으면 안 돼. 마리안 앤더슨은 망치로 뒤통수를 꽉 맞은 것 같아. 깜짝 놀란 거야. 맞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요, 금년 한 해도요,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가득한 한 해 될 거예요. 자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때문에. 때문에는요, 항상 거긴 은혜가 없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 너무 감사하네.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러고 살면 날마다 감사뿐이지 불평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가득한 한 해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지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덴이라고 하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딱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인사.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물어봐.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그쪽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인사야, 우리는. 진지 잡수셨어요? 인사, 항상 인사가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는 물어봐. 그래, 평안하십니까? 뭐합니까? 물어봐. 복을 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당신에게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얼마나 좋아요?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어디 있냐?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축도가.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축도를 딱 하고 나면, 딱 끝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거기만 이같이 복을 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년 한 해는 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항상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이 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평강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집에 한 2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25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또 거기다가 자녀들도 잘 되고 아내도 예쁘고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다 잘 됐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 자기가 몸이 아파서 골골해. 그러면 평강할까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없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막 돈 안 갚으려고 언제 갚을 거냐고. 너무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 평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뭐냐? 그 모자란 부분이 채워져서 그래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마치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듯이 또 물을 마셔야 되듯이 그러한 평안이 세상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고 살아야 돼. 이걸 받고.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현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뭐 상담할 때마다 길을 가르쳐줘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한번 상담하고 있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현자가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인데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청년이 있다가 제 소원이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돈도 많은 물질에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핸섬한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예쁜 마누라 얻어 살면 좋겠어요. 쫙 얘기를 해요. 이 어른이 수염을 이렇게 만지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말이야. 그런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게 뭔데요? 평안이야. 평안. 평강이야. 여러분 돈 많고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 못한 거예요. 황석환 박사의 유명한 강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쥐란 놈을 가져다가 쥐를 실험을 했대요. 쥐 뒷꼭지를 송곳으로 꼭 찔러. 아프다 그래요. 갖다 놓고 다음날 또 꺼내서 또 송곳으로 꼭 찔러면 세 번째 날을 딱 하면 꺼내자마자 막 또 찔르려고 그런대잖아요. 또 찔러. 계속 며칠 찔르다 보면 이 쥐의 몸의 털들이 다 빠지고 암에 걸린 거야. 암에. 이 스트레스에 암에 걸리는 거야. 미물인 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리고 살이 빠지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금년에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나 뭐 이 얘기 저 얘기 무슨 얘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가득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많은 얘기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만 분명하면 괜찮아요. 양은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어. 곰이나 사자나 뭐가 달겨들면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사슴은 뿔이라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뿔이 있어도 뿔이 공격용이 아니라서 둥글게 돼 있어. 이 양이야. 양은 두 번째,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많이 못 봐. 세 번째, 사슴이나 임팔라 같이 뛰지도 잘 못해. 그냥 뛰는 게 별로야. 그러니까 양이란 놈은 누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쉽게 잡히게 돼 있어. 딱 하나, 양은 목자가 지켜줘야 평안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쫓김당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또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평강 가운데 살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